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충분할지어다. 예. 자, 이거 찾아야 돼. 물을 한 바가지 쏟아주고 여러 사람한테 안 뿌리고 한 사람한테 못 뿌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그 말씀도 목사님 어디 가서 외워서 쓰고 있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 삼덕교회, 예, 삼덕교회 권사님이고 예. 장로님이고 뭐 저 교수. 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 성경에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써놨는 거죠. 성경은 시시콜콜하게 다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난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어 주었다는 본절의 기록으로 봐. 15절 다시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난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서 이야기했겠죠, 하갈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현현하셔가지고 만났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나합니다. 요렇게 다 이야기했겠지.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즉각 돌아갔음을 알 수 있고요. 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추정하는 거죠.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소상히 이야기하였고 아브라함도 이를 받아들여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마엘을 이름 지을 때 본문은 빼노, 즉 그의 아들, 그의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의 아들로 여겼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식은 아니었지만 아들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로 보건대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얻자는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시작된 아브라함 가문의 분쟁은 누가 해결했습니까? 사라가 해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해결했습니까? 해결 못했습니다. 사람은 해결 못합니다. 집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분쟁이 일어낸 것은 사람입니다.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억지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게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쟁을 종식시키시는 분입니다.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다면요, 오늘 이런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하갈로 통해서 자식을 얻자는 이런 생각 자체를 사라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가정에 평화가 없을 건데, 그리고 지금 2000년, 4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평화가 지금 계속 지속되었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했는 것은 평화가 아니고요,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대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은 엘로이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지켜만 보고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엘로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정이 아니고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때라는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 주시리라는 보장은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로 소개되어 나온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제 그러니까 85세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고, 그 1년 지나서 10달 되니까 1년 지나서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죠. 1절의 내용을 미루어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저자로서는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분명히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86세라는 나이를 적었습니다. 이 86세는요, 하나님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나이입니다. 유대인이 중요시에게는 숫자보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8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없고요. 6이라는 숫자는 더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이십니다. 미완성의 숫자입니다. 666이 사탄의 숫자니까. 86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86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면 의미 없는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언제 이루어 주실 거죠? 100이라는 꽉 찬 숫자에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인간이 그때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매우 역설적으로 86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인에게는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천지인 3은 천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 3과 4를 합치면 7. 이게 완전수입니다. 3과 4를 곱하면 12. 3, 4, 12. 이게 완전수입니다. 10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민감하십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민감한 거죠. 3, 7, 10이라는 숫자는 별개의 조합이 아닙니다. 86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면 86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이루어진 이삭의 출생은 이 약속의 씨가 완전함을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가 연결되어 이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100세 때 10에 공 하나 더 붙인 100세 때 이삭의 약속의 자식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 7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6입니다. 완전함에 못 미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10. 6이 쉐모님이 80이라는 뜻입니다. 쉐세가 6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86세의 의미는 인간의 노력한 결과. 아브라함의 나이가 가지는 의미의 약속의 씨의 출생이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복자는 분명히 86이라는 숫자 다음에 올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숫자는 100이라는 겁니다. 100의 숫자 외에는 다른 숫자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주시는 거죠. 이삭의 출생이 예고된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제 99, 완전히 10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추정은 신빙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샤네가 연입니다. 연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안 돌아가면 죽습니다. 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갈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자, 하갈은 그 신분이 이방인 노예였습니다. 애굽 출신의 노예였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주인 여자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었습니다. 근데 첩니다. 아내라고 성경은 표시해놨습니다. 임신을 하게 된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도망가는 여종 하갈은 참으로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끝까지 찾아가셨는 거죠. 창세기 16장 7절 8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리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이 도망하는 하갈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라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살리시는 대상입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갈도 살리시고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의 자식이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천사는 하갈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여자 하갈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연히 알죠. 그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부를 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레가 알았던 거죠. 그녀가 사레의 종인 것도 아십니다. 천사는 사레의 여종인 하갈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너 그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천사의 질문에 하갈은 자신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한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지금 모릅니다.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애굽으로 가더라도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입니다. 너 어디서 왔는데? 라고 물으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죠. 하갈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하갈에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하갈은 모릅니다. 방황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죠. 갈 곳이 없는 하갈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려고 작정한 하갈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갈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사레의 여종이야. 그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교만하게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갈은 학대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방법을 가지고 도망갑니까? 방법 없이 도망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손 들고 그냥 뭐 달 대로 되라는 겁니다. 하갈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지만 갈 곳이 없는 하갈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매정하십니다. 단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전혀 이것만 가지고 매정하게 이야기하셨을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 주셨습니다. 자식을 낳을 것이니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씨가 번성할 것이라고, 번성할 것이라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게끔 해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전혀 얼토당토하는 명령이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 하갈은 갈 곳이 없습니다. 사라에게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하갈과 뱃속의 아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갈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라에게 돌아간다고 학대가 중단됩니까? 아닙니다. 학대가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하에 복종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 어떤 두려움도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면은 옛날에는 견디더라도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해결책이고요. 아들을 낳는 것도 해결책이고 여러 가지 해결책이 많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녀의 학대를 참아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하갈은 누구를 위해서 사라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녀 누구를 위해서 학대와 고생을 참고 견뎌야 하는가? 이제 혼자 몸이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또 하나 더 중요하신 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를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하는 자신도 살고, 그래야만 자신도 살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삽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례를 떠날 수도 있다 할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언제? 떠날 수 있을 때까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갈이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는 겁니다. 하갈과 뱃속의 아이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갈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도 하나님의 설득은요, 구차스럽게 조목조목 설득하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가라, 돌아가라. 그러면은 아들도 낳고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시는가?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우연하게 생긴 누군가의 실수로 생긴 아이가 아니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던 아이였습니다.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신 가운데 이게 섭리가 그 섭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쳐서 섭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까지도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갈과 그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도망하는 여종 하갈에게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주님은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는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엘로이라는 게 그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살펴서 끝낸다는 게 아닙니다. 살피고 거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학대받는 보잘것없는 하갈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갈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권사님의 하나님도 되시고 저희 하나님도 되시고 목사님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우리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 이건 오늘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냥 살피시기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갈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갈의 고백은 종교적, 교리적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고백입니다. 이게 진정한 만남이에요. 교리적인 만남, 이런 만남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진정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하갈은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갈은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복종하며 종으로 살아가야 할 학대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맞아 죽지는 않겠지만 맞아가지고 옛날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찾아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자식까지 살려주신다고 이야기하니까 가는 거죠.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늦은 시간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하갈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살피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을 무시하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축복하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만드신 거예요. 삶에 지쳐서 도망가는 하갈을 살피시며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지쳐있는 나를 살피시며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힘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힘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건 다 하기 힘들면 읽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16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본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7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박해를 피해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슈비! 냉정하십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가면은 맞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슈비!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전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한편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언약의 후계자는 장차 사라에게 날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남으로써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서로 분리된 것은 합당합니다. 그래도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우리보다 훨씬 높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결과를 낳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겁니다. 그런 분 경험 많죠, 그죠? 내가 합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부분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거기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나쁜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믿으시죠? 아멘. 자,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셨죠? 실패 안 해본 분 거의 없습니다. 인생의 실패도 해보신 것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도 해보신 적이 있고요. 젊었을 때 연애 실패도 해보신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경험합니다. 근데 그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갈이 순간 사라에게서 도망친다면 그녀는 일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곧 굶어 죽습니다. 아기까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소생 이스마엘을 통한 아람 민족의 탄생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이 성취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갈이 교만이었습니다. 주인을 보필하고 잘 받으면 되는데 자기가 그 주인의 아기를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거죠. 교만, 오만 문제 있어요. 사라의 학대를 받고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지시하시는 것은 그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기까지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실수하여서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찾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을 믿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갈로 말하면 슈비 돌아오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돌아가라는 거죠. 슈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믿고 회개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새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감찰하고 계십니다. 엘로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처럼 엘로이에서 끝난다고 안 그랬죠? 응답하시기 위해서 항상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종종 현행하셨던 제2위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인을 피해서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의 전후사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후사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갈의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시사해 줍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모르는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구숭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있다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하는 그 생각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 카도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하시면요, 내가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생각 자체만 하더라도 거룩히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라고 생각하면 거룩히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의식을 갖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산다면은 우리는 정녕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생각 자체도 내려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은 나는 악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녕 죄를 범치 않을 것이며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학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현생 현주소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될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었듯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모르시겠어 무슨 모르셔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건지 모르시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러한 실존적 질문은 아담이나 하갈에게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이제 곧, 예를 들어서 나는 곧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110살까지 주실 수도 있고요. 120살까지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생명을 내일 거둬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생명 주실 때까지 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까지 사명 감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현주소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뭘 하시라고요? 즉시 돌아오시라고요. 악한 생각하고 있으면 악한 생각에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요. 카도시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돌이키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영원하게 멸망에 빠뜨려진다는 거죠. 예수님 잘 믿다가도요, 마지막 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천국이 내가 갈 수 있겠느냐 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에 나는 천국 못 갈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오늘 하갈처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른 인생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향해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하갈에게 바른 길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시는 경우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때 그 명령이 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명령이 냉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됩니다. 입에 쓴 약이 좋은 약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장은 나한테 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갈은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문제는 현실을 회피하고 도피하고 도망가는 게 현실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끌어안고 인내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것. 참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참을 수 있어요. 극복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주시는 길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최선의 길입니다. 그게 어디서 제시해 주세요?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으로 제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원본주의, 권리주의, 근본주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보수주의, 그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됩니다. 정녕 아름다운 미래가 그러면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확신이 제일 큰 확신은 뭡니까? 1번.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난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다.
두 번째, 천국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 받을 똥 말 똥 모르겠다고 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다는 확신도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도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는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신앙의 확신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아닙니다.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기도를 바르게 해서라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두렵고 너무 경외스러운 하나님이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떨어져 가지고 두려워만 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기도예요. 미주알 고주알 다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녀 중에서 제일 기뻐하는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와서 이야기하는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와서 이야기하는 자녀. 이런 것도 엄마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이야기하는 자녀 제일 기뻐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제일 기뻐합니다. 안 하는 자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말 안 하는 자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자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가요, 2시간, 3시간. 그러면은 기도로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요. 기도로 통해서 내 마음 문도 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구원을 호소해 보십시오. 구원해 주십니다. 환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어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응답이 안 되면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간절하게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된다요? 반드시 확실히 응답된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죽어서라도 내 후손에게도 응답됩니다. 그를 믿음이 가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실수와 허물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허물까지도 선으로 바꾸어서 활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지만은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실 때보다는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범죄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림 없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은 DNA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능력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경배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DNA는 우리 속에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조금 약해졌을 뿐이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그 DNA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가 그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비록 언약의 후손은 아니지만 당신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엘로이 지켜보고 계시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역사하지 못하게끔 믿음이 약해져 있을 뿐이죠. 믿음이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항상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녕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갈이 걸어갔던 험난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전하고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돌아갔습니다. 사라에게 돌아가면은 모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나면 정말 두렵습니다. 이 병이 나를 어떻게 할까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판사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거지 아니면 낫게 안 해주시더라도 이것을 정말 가시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실 건지 이판사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이렇게 끌려가서 마귀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은 마쳤습니다.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너무 길 것 같아요. 짧은 거. 자, 아까 우리가 해왔는 거 말씀드렸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의문 중에 하나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악인은 잘 살아요. 저 사람은 죄도 맨날 짓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도 맨날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늘 부족하게 사는 것 같아. 비교가 자꾸 됩니다.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 중에 거듭기고 있을까요? 그렇게 느낄 때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 역사하신다면 왜 이 상황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방관하세요? 방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있습니다. 듭니다. 왜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시고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 나올 때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제기했던 그런 기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왜 가만히 계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왜 종살이 여기 와서 종살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차원 안에서 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3차원을 넘어선 그 섭리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두려움과 낙심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극복할 것이다, 참을 수 있었다, 참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고난이 지닌 의미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줬습니다. 고난이 왔다? 곧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얻어맞은 후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 옥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한밤중이 돼서 바울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원장님 어디서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다 미친 사람들이다.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자 옥중의 사람들이 바울의 찬양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면요, 노발대발 난리 나죠. 잠잠자다 잠좀. 여기서부터 막 선한 쌍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한밤중의 찬양은 잠든 사람들을 깨우고 책망 들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욕들만 듣습니까? 험한 욕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중의 사람들은 누구도 바울의 찬양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바울의 찬양이 감사가 담긴 아름다운 영혼의 찬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수없이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고난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고난의 비밀을 못 깨달으신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경험하면서 깨달으면 제일 빨리 깨닫습니다. 간접 경험도 경험입니다. 오늘 고난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모든 일에 감사 못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생활 속에서 내 마음에 콱 박혀 있어야지 이 고백이 고난 중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운동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도 바꿔주실 수 있고요. 기도도 다른 쪽으로 유도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 구조 한번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뭐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답니다. 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이게 정말 머릿속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가슴에 있어야 되고요. 마음에서 우러 나와야 됩니다. 우러 나와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의 구조,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중간에 있었어요. 좌우로 기뻐하라는 말씀과 감사하라는 말씀이 붙들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역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게 만들어주시는 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하십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희망을 찾았던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죠? 절망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다. 맞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거짓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와 함께 항상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하셨는 게 그대로 신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협력하여 선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후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은 아무 의미 없이 순교,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버렸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목숨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더 믿음을 믿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게 의도적으로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들을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강한 인간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편안하게 배부르고 등 따서올 때 하나님 잘 못 만납니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일부러 서기를 만들고 안 하셔도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합니다.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은 행복하고 내일은 불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을 준다. 고통은 깨달음을 줍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진리 하나를 얻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슬픔이 찾아왔다면 기쁘게 맞이하고 속으로 공부할 준비를 갖추어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맞이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슬픔은 어느새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즐거움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접점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고통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실패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